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그 때를 가리키는데 이게 언젠가 똑같은 말도 그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가 언제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롭고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작전이 미숙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타락, 세속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젠가 게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조각으로 쭉쭉쭉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근데 아무리 높이 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때요? 거기서 밑에서 이제 하나씩 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걸 흔들흔들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불순종, 불신앙, 세속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흔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망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끝장나고 그러나 그때에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는다.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망했어요. 부모가 어때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또 돕는 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바벨론 군대가 이미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봉쇄를 당한 거예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포위하고 고사작전이죠. 이제 뭐 경제도 끊어놓고 숨통을 다 끊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누구에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기에 재난방송이 나오죠. 어떤 위급한 순간에 막 지진이 났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도 가끔 태풍 올 때 보면 막 시계 그 핸드폰이 막 삐 울리고 막 삐삐삐삐 막 소리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재난본부에서 뭐 위기 상황이 나왔다고.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 가 있는데 그냥 자꾸 막 울린다고 귀찮다고 꺼놓는다고 그래서 재난이 없어집니까?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지금 위급하구나. 빨리 피신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이거 귀찮다고 그걸 꺼놔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소리가 없다고 시계 소리가 없다고 핸드폰 소리가 없다고 해서 재난이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죠.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열심히 듣고 주의 있게 듣고 그리고 빨리 지금 뭐 경보가 떴다. 그럼 어때요? 해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가끔 그 산에서 어디 이렇게 갔다가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오래전인데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이제 그때는 뭐 야영이나 텐트 가지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이 뭐냐면 한번 텐트를 이제 어디 산속에 가서 치는데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텐트를 칠 자리가. 어디 다 울퉁불퉁하고 뭐 어디 평지가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지가 하나 딱 있어요. 아주 좋아요. 모래로 쫙 깔아져 있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천의 가운데에 삼각지처럼. 그러니까 모래가 쫙 와서 쌓이니까 여러분 텐트 모래 위에다 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돌도 없죠, 풀도 없죠. 그냥 푹신푹신하죠. 매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야 여기 어떠냐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다 텐트를 쳤어요. 그랬는데 그리고는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막 비가 쏟아져서 큰 물이 뭐 불어나는 건 삽시간이더라고요. 금방 물이. 와, 우리가 잘 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떠내려가서 제가 여기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아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어떤 이 재난 방송이라든지 어떤 경보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길을 보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을 때. 이게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런 거죠. 말씀을 듣기 원해도 사모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어때요?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 그런 유튜브고 교회를 가도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집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고 아직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외에 가도 이민교회에 가도 새벽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돌이키고 어제 말씀처럼 유턴하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요?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간판이 좀 이상하네. 간판이 다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판 등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내판. 여러분 길을 달리는데 어디 화살표 보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킬로 남았다고.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그 안내판 등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다른 차들이 다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요. 나한테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인데 근데 이 안내판이 다 등을 보이고 이러는 거 보면 이상하다 해서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구나 깨달은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갓길로 피신하고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바로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는 그 통로, 스피커를 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어떻게
가둬놔버린 거예요. 가둬놔버렸어요. 선지자를 가둬놓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지는 걸까요? 징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출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열려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턴할 수 있다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둬놔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일까? 무슨 말을,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정리하면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넘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선포하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뜻밖에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슴이 찢어지죠. 왜냐하면 내 민족이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의 숙명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더더욱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한테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국가에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 유언비어 유포자로 잡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어때요? 듣기 쉽지 않죠.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 나쁜, 너는 가짜 선지자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해요? 어디에 쳐넣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곧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분노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왜곡되지 않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내가 잠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지옥은 없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자유케 했습니다. 더 이상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의 종교가, 저희 불교도 다 품고, 힌두교도 품고, 신천지도 품고, 이단도 품고, 다 품어야지. 어떻게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기독교만 독선적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부부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그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한다. 이게 독선적인가요?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집 아내도 사랑하고 그래야 올바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내 위안을 위한,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숙명이 있다면 성도의 숙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좋든 싫든 때때로 나한테 쓴 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아무리 쓴 약이라도 그걸 먹으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또한 우리가 듣고 선지자가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비난하지만 돌을 던지지만 박수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전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선포한 이후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알아? 전파하라.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가족이든 또 친구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위축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축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예레미야의 숙명처럼 성도의 숙명이에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증언하고 그러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깨닫고 돌이키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고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함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사모,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검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검사 가운데에서 그 원인이 밝혀지고 또한 깨끗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한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믿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470여 개 모든 제주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소명,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제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히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용기 있고 담대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순종하고 증언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